세상에 빠지면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이제 세상에 빠지기 시작하면 신앙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매우 중요한 주제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라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몇 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 뭐 말할 것도 없이 하늘의 권세를 움직이는 능력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하늘의 권세를 움직이는 능력. 두 번째는 영적 싸움에서 원수를 제압하는 능력이죠. 세 번째는 세상 권세 앞에서 당당한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네 번째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는 능력이고요. 하나 더 추가한다면 거꾸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능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늘의 권세를 움직이는 능력,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체험하는 능력이겠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신뢰하고 섬기는 신앙,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될 때에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우리가 인정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앞서서 행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때에는 요셉처럼 세상에서 억울하게 버림을 받고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죠. 이 하늘의 권세를 움직이는 신앙은 능력만큼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의 신앙을 갖는 것을 요구합니다. 또 두 번째로 영적 싸움에서 원수를 제압하는 능력이요. 그것은 말 그대로 영적 싸움입니다. 귀신과의 싸움이에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원수를 제압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귀신 이야기만 하면 벌벌 떠는 그런 무능력한 신앙인이 아니라 당당하게 원수와 맞서 싸울 수 있는 담대함,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능력이 가능케 합니다. 어린 다윗이 말이죠, 골리앗을 대해서 당당하게 맞서 싸웠던 것처럼 신앙에는 영적인 그 원수 앞에서 당당해야 합니다. 이때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영적 싸움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런 영적 싸움을 앞서서 죄를 반드시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 딱 부딪혔을 때에 내 안에 갑자기 전혀 생각지 않았던, 갑자기 생각지 못했던 죄가 불쑥 솟아오릅니다. 그것은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를 무능력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양자됨을, 어답션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와 권세를 부여하셨다는 사실을 내 안에 확실하게 믿고 흔들리지 않아야 원수는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감춰진 죄를 보면 이 원수는 말이죠, 귀신이잖아요. 우리들이 신앙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싸움, 원수와의 싸움, 이기는 능력,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답니다. 이제 세 번째, 세상 권세 앞에서 당당한 능력이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서 남들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에 대한 그런 것들로부터의 자유함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부터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갖게 되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어두워집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잘 되면 그것이 무조건 다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인들조차도 세상에서 잘 나가면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살라고 그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앞에서 비굴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남들보다 뭔가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그 앞에서 당당해지지 못하고 어딘지 모르게 내 안에 시기가 안 나든지 혹은 마음이 불편해지면 우리는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마음에 신앙의 능력을 상실한 채,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거짓된 그 진리를 따라 살고 있었음이 그 안에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채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가치를 신앙인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다시 말하면 참된 복음의 능력, 거긴 관심 없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에서 힘을 갖게 되면 이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세상 권세를 가진 사람 앞에 내가 서면 작아지고 부끄럽게 느끼는 마음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도 없으면서 거들물 피우는 것도 꼴불견이지만 세상 권세를 가진 사람 앞에서 비굴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신앙인들을 보는 것도 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세상 권세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신앙인들이 복음의 가치를 바르게 알고 믿음 안에 살 때에 누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능력이요. 신앙인들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갖고 있는 약점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약점이 있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모두가 다 그런 마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원수는 바로 그 부분을 공격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원수의 공격에 의해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해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어떤 사람은 화를 잘 내요. 분노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넉넉하지가 못해요. 그런 사람 자기도 모르게 분노하게 되죠. 쉽게. 어떤 사람 사치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치를 해야 뭔가 내가 좀 남들에게 톡톡 튀게 보여야 내가 뭔가 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인식을 하고 그렇게 사는 데 관심을 갖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욕이 약점일 수 있어요. 호색하는 거죠. 어떤 그런 육신적인 정욕에 빠지는 것이 그 사람의 약점일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남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편가르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는지 꼭 이렇게 조용하게 잘 모임이 있다가도 그 사람이 툭 나타나면 전체가 싹 편히 갈라지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많기도 하네요. 그죠?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하 21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과의 싸움을 이기는 능력은 내 육체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 때에 가능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 거짓말 안 해야지. 거짓말 안 해야지. 나 죄 안 져야지. 나 죄 안 져야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나도 모르게 죄의 올무에 걸려들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성령을 쫓아 살려고 노력을 하면 이제 그 부분에 관심이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이 야 나는 성질이 너무 급해. 그 성질 좀 죽여. 그러면 자꾸 나 성질 죽여야지. 성질 죽여야지. 그럼 나도 모르게 성질이 더 자꾸 나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법, 주님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그쪽에 관심을 갖게 되면 그러면 내 자신은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가는 것이랍니다. 하나 더 있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는 것.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는 것. 능력입니다. 저 사람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용서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능력이죠.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저 사람 못 받아주겠어요. 꼴도 보기 싫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셔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고 너는 저를 축복하라고. 그래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달리 거꾸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덕목을 세워가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정말 기도할 수 없는데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 정말 내 마음에 받아줄 수가 없는데 이겨내는 것. 이것이 능력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능력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그 외에도 많은 이 능력 우리가 찾으면 많이 있겠죠. 그거 모두 다 여러분이 이해하신 대로 다 섭렵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고 정말 주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면서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다리면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또 영적 싸움에 부딪히면 여러분 쓰러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으니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지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내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함께 계실 것을 믿고 나를 보내신 그분의 권세 내가 그리스도의 앰베서더 대사라는 것을 확실하게 흔들림 없이 믿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시니 담대하게 싸워내고 담대하게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이 본문 돌아가 볼게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분노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억울하게 폭행을 당하잖아요. 정말 억울한 폭행이에요. 그것을 본 천부장이 이거 그대로 두면 바울 죽겠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체포해서
그 부대 안으로 데려가도록 합니다. 두 쇠사슬에 꽁꽁 묶여서 침대로 올라가던 바울, 고개를 번쩍 들고 천부장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들에게 말해도 될까요? 그래, 말해봐라. 그래서 바울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간증하잖아요. 그랬더니 또 그들이 그 소리를 듣고 또 분노하여 바울을 죽이고 싶어하고 막 화가 나니까 그걸 못 참아서 땅에 흙을 쥐고 막 하늘 향해서 뿌리면서 저놈 죽여야 한다고 소리를 지르죠. 다급해진 천부장이 백부장에게 말하기를, 천부장은 1000명을 거느린 병사들의 대장이고 백부장은 100명의 병사들을 거느린 대장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1000명을 거느렸다면 아마 우리 한국식으로 따지면 대대장쯤 될 것이고요. 100명을 거느렸다 그러면 뭐 중대 아니죠. 100명을 거느리면 대대장쯤 되겠네요. 그죠? 대대장 위가 뭐죠? 이 사단장 부대장쯤 됩니까? 그런 큰 부대,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부대란 말이에요. 거기에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부대죠. 거기에 이 천부장이 백부장에게 저 바울을 묶어가지고 채찍질을 해서 지금 도대체 왜 이 유대인들이 분노하는지 알아봐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이제 바울을 가죽으로 묶지요, 이번에는. 그리고 이 신문하는 사람이 채찍을 들고 이제 이 막 얼음장을 놓는 거죠. 가죽으로 이렇게 매임을 받으면서 바울이 쓱 고개를 들고 백부장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생각지 못했던 말이죠. 지금까지 유대인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저 유대인에게는 로마 시민들이 함부로 못하는, 로마의 병사들이 함부로 못하는 것인데, 그러나 저들이 이 사람 버린 사람 아니에요, 유대인.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을 신문하려고 했던 것인데, 바울이 고개를 번쩍 들고 로마 시민 된 자를 너희가 죄도 묻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백부장이 깜짝 놀라죠. 저 유대인들이 버린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라니요. 감히 로마 시민을 저 유대인들이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아주 자존심 상할 일이죠. 용서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이 바울을 버렸단 말입니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 아니겠어요? 그 말을 들은 백부장이 놀라서 천부장에게 뛰어갑니다.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랍니다. 천부장이 그 말 듣고 깜짝 놀라 쫓아오죠. 너 진짜 로마 시민이야? 그렇게 물어요. 그래, 나 로마 시민이야. 로마 시민권자야. 나는 돈 주고 샀는데 시민권을. 우리 여기서 돈 주고 사는 일이 있습니까? 나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샀는데 너는? 그러니까 나는 낳을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상상이 안 될 일이죠.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천부장이 깜짝 놀라면서 이제 채찍을 들고 신문하려는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그 로마의 채찍은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가죽끈에다가 끝에 쇠사슬을 달아가지고 예수님을 때리고 피가 나던 그 채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면서 바울에게 천부장이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밤을 지냅니다. 다음날 아침에 천부장이 유대인들을 모아요. 제사장들과 함께 공회를 모았다 그랬어요. 자, 그 30절이에요. 22장.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이제 결박을 묶고 있던 것을 풀어주죠. 그래 명하고는 이젠 당당하게 로마 시민이니까 그 유대인들 앞에서 부끄럽게 로마 시민 묶고 있으면 안 되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그랬어요. 거기서 온 공회를 모았다 이 말은 산헤드린 공회를 모은 것을 말합니다.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니 그 일을 듣고 싶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로마의 시민이었으므로 바울을 보호해야 할 책임 또한 그에게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를 아무런 죄도 없이 죽이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로마의 시민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바울은 천부장의 보호 속에서 결박이 풀린 채 유대인 공회 앞에 섭니다. 천부장은 왜 로마의 시민이 유대인들에게 이토록 변증할 기회도 없이 폭행을 당하고 로마의 시민이 이 유대인들 앞에서 변명할 기회도 없이 폭행을 당하고 왜 죽임을 당할 뻔한 했는지에 대한 책임이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재판 권한을 가진 공회를 모도록 요청을 했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운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든 법을 재판하는 자들이었고 유대인들의 삶과 신앙을 관장하는 그런 최고의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그 앞에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 말 떨어지자마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옆에 서 있는 사람의 소리를 쳤습니다. 그 입을 때려라. 여러분, 우리가 참고로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이 한 사람만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전에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71인 공회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 대제사장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여러 사람이 참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나니아는 당시에 이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시사해 줍니다. 그곳에 참석한 대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바울이 소리치며 말하자. 회창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냥 쓱 읽어가면 의미가 없어요. 이 안에 들어있는 바울의 의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린 여기서 바울이 언급한 율법을 너가 심판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어기느냐, 율법을 어기면서 나를 치리하느냐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 의도가 뭐냐? 그게 어디에 나온 얘기예요? 모세오경에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10살 정도까지 이 모세오경을 딸딸딸 외우는 거 아니에요. 토라를 딸딸딸 그냥 성경을 딸딸딸 처음부터까지 외우는 거예요. 그걸 외워야 성인식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성경책을 머리다 묶고 이 말씀띠를 팔에다 감는 거 아니에요. 모세오경 신명기 25장 1절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를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만일 바울을 치려면 재판을 통해서 죄를 정한 후에 매를 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산헤드린 공회 그 자리에 함께 앉아서 바울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다 그때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면서 그 입을 때리라고 한 것은 이건 율법을 어긴 행동이다 이 말입니다. 아직 바울의 변론도 듣지 않았어요. 재판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울을 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율법에 능통한 바울이 이것을 지적하며 그의 불법을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율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당시의 종교인들을 향한 분노감에 표출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말한 것처럼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온 사람이었어요. 그가 율법을 지켜야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이 하는 행동은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고 바울을 향하여 분노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으면서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바울에게 이러한 율법주의자들, 권위주의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아니 보일 리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세력을 만들고 권세를 누리려는 사람들의 이런 행동들, 때로는 이런 행동들을 보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에게는 권위도 있고 권세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감정을 따라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바로 종교인들, 오늘날 종교적인 사람들, religious people, 소위 말해서 종교인들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권위도 인정하고 권세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권위주의에 빠지면 안 되고 권세주의에 붙잡히는 것은 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를 포함한 교회 지도자들이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돌아보아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를 지적하고 책망할 마음으로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할 자존감과 정체성이 있다면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먼저 주의 말씀 앞에서 신실할 때에 비로소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비로소 거기에서 우리들의 진실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진리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때에 그곳에 진정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죄받아 치니까 그 곁에 있는 사람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해요. 쿡 찌르면서 감히 내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그렇게 욕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답하죠.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울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외친 행동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묵상해 보면 느낄 수 있어요. 바울이 그런 권위주의에 빠져 있고 그릇된 행동을 하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에게 잘못되었다라고 외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그래 내가 몰랐어, 주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라고 말할 때에 그의 말은 지금 자기가 저 대제사장의 말하는 행동이 내 마음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분명히 대제사장이 그릇된 권위주의에 대한 행동은 틀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행동하는 방법은 잘못되었습니다. 이유는 율법이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그의 잘못을 지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비방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손하게 그에게 잘못을 지적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종종 우리는 우리 생각에 맞지 않으면 푹 화부터 나잖아요. 누가 실수하면 화부터 나잖아요. 당신 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화부터 나잖아요. 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오경 출애굽기 22장 2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는 그 말이에요. 그 원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재판장과 백성의 지도자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내 감정 싫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들이 율법적인 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위를 삼고 자기들 힘을 삼아서 아직 재판도 하지 않았는데 바울의 입을 때리라고 그 하는 행동은 율법에 어긋났어요. 그러면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옳아요. 그런데 그때에 네 감정에 저주하는 마음, 비방하는 마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당시 모든 사람들은 대제사장이면 무조건 그의 행동이 옳다, 그의 말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나 바울이 볼 때 그의 재판정에서의 행동은 옳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분노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말았어요. 이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분노하는 마음을 드러내자 사람들은 바울에게 감히 대제사장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의 잘못도 지적되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사람들은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왜?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지. 내가 그런 것 같이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재판장이나 관원들의 혹은 그 리더십들의 권위는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의 잘못은 지적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행동이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감정을 실어서 내가 대제사장에게 소리친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에요. 저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그 당당한 신앙생활을 보게 됩니다. 신앙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바울의 이 복음 안에서의 능력이라고 저는 인정하고 싶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그 어게인스트하는 항거를 받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의 마칠 무렵,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3차 선교여행까지 우리가 다 보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저 에베소에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또 2년 동안 두란노서 온 전부 다 에베소 사역이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2번 보내고 그 이후에는 갈라디아도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56년경 사역인데 바울이 지금 58년에 예루살렘 돌아왔잖아요. 56년 말경에 기록했던 고린도 후서에 바울의 기록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함부로 하고 성도들이 바울은 그 교회에서 뭐 생활을 받거나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오히려 그 교회를 어떻게든지 돌보려고 했는데 지금 뒤에 들어온 이 거짓 사도들이 그 교회에서 사례비도 받고 대접도 받고 사람들이 그를 용납하고 그를 받아들이면서 무시하고 막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바울이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보낸 편지가 이거 11장이에요. 고린도후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편지 언제 썼다고요? 3차 전도여행 중에 쓴 거예요. 그럼 이러한 고통을 어디서 받았다고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다니면서 이러한 고통을 당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전도 여행을 꾸준히 그냥 쑥 보고 왔어요. 뭐 유대인들이 뭐 데모를 했다, 소동을 일으켰다, 뭐 바울을 돌려 때려서 뭐 죽이려고 그랬다. 뭐 우리는 간단하게 우리는 그렇게 봐왔지만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동안 세 번째 지금 에베소에서 있으면서 그동안 자기가 겪었던 그 모진 고난들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엄청난 고난이죠. 가는 것보다 이런 아픔을 겪고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바스나의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다 이 말이에요. 아프죠. 이 편지 언제 보낸 거라고요? 3차 선교여행 중에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에베소 사역을 마칠 무렵에 보낸 편지예요. 그가 아직은 이 건너가서 아가야 지방으로 마게도냐 지방 가기 전입니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선교를 다녔는지 우리에게 알게 해줘요. 그리고 그 3번째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다시 이와 같은 고초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정말 놀라게 하고 가슴을 시리게 하는 것은 바울이 결코 기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당해요. 어디서 도대체 이분은 이런 힘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상상이 안 돼요. 좀 젊어서 그럴까요? 바울이 AD 6년경 예수님보다 9살 늦어요. 6년경 태어났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해요. 지금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런 고난을 당한 게 58년경이거든요. 그럼 지금 52살쯤 됐겠네요. 그죠? 젊어서 그럴까요? 그의 지난날의 10여 년 동안에 그 선교 여행은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다닌 거예요. 40대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예루살렘 와서까지 그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바울의 모습이 너무나도 당당해요. 너무나도 당당해요. 오늘날 우리 이 시대의 신앙인들, 오늘날 이 시대의 신앙인들의 관점에서 한번 눈높이에서 바울 삶을 볼까요? 그는 예수를 만나 복음 전도자가 된 후에 죽도록 고생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복음의 문이 더 열리고 더 신나게 교회가 부흥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인들의 주장 아닙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면서 가는 곳마다 고통의 연속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바울의 전도여행에서 만난 유대인들의 박해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으로서 누리는 상해들인 공회원이었잖아요. 그런 권세를 누릴 수 있었지만 그것을 버렸어요. 그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로마인으로서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특권도 스스로 무시해버렸습니다. 그가 로마의 시민권을 갖다는 사실을 말해야 했던 때가 있었다면 그것은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는 그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것 때문에 보호를 받습니다. 그는 결코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주장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바울은 예수 믿고 망한 사람의 표상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모습은 언제나 당당합니다. 그는 언제 어디서나 기죽지 않고 복음을 외쳤어요. 유대인들 앞에서나 혹은 이방인들 앞에서 그는 살아있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말 그대로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였어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아무리 커도 흘러가는 물에 떠내려갑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것이 아무리 작은 송사리라도 큰 물의 흐르는 속에서도
유유히 살아남습니다. 가끔은 큰 홍수로 물고기가 죽어서 떠내려왔다는 뉴스를 보기도 합니다. 그것은 물고기가 죽었기 때문에 떠내려온 것이지 물살이 세서 큰 물이 나서 물고기가 죽은 것은 아닙니다. 물이 오염되어 물고기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어졌거나 그 물고기가 물살을 이겨낼 힘이 없어서 그렇게 떠내려온 것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홍수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신앙인들이 세상을 이기고 원수와의 싸움을 이기는 능력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산신앙이 아니라 단순히 종교적인 삶을 사는 이들을 향해서 깨어있는 산신앙이라면 당당히 맞설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에 빠지기 때문에 신앙의 능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를, 그 눈높이를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 또 세상의 것들, 세상의 정욕을 쫓는 그 어떤 것들을 따라가는 한 우리의 신앙의 참된 능력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쫓아 살아가십시다. 당당하게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사귐을 더 깊이 이루어가고 더 깊은 친밀감 속에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고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바울처럼 깨어있는 신앙인, 세상의 그 어떤 가치 앞에서도 결코 무릎을 꿇지 않는 신실한 신앙인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런 한 사람을 찾으신다면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어차피 신앙은 1대1이니까요. 그 자리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 주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